할렐루야. 아멘. 눈키주와 문서 사역부를 섬기고 있는 김충만 강도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기준 하나님 말씀. 내 생각대로 선택할 거야. 노노. 내 믿음 따라 내 마음 따라 선택할 거야. 안 돼.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 따라 선택할래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기에 고민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 또한 뭔가를 결정하고 나면은 내가 이것을 잘 선택한 것일까? 아닌가? 하는 후회가 생기죠. 그렇기에 선택하거나 이 결정하는 일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 따라, 내 생각 따라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생각 따라 선택한다면은 그것은 후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행복과 만족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선택과 결정의 순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통해서 내 삶에 늘 행복과 만족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옳은 선택과 옳은 결정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듯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이때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아말렉 족속은 르비딕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손실을 있게 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이러한 공격은 단순한 약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그런 나쁜 일이었다라는, 죄악된 일이었다라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아말렉 족속을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처럼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악연을 끊을 것을, 이 끊을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부여합니다. 사울은 그들과의 관계를 청산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을 바라볼 때에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시키는 것, 남녀 그리고 소와 젖먹는 아이마저 죽이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 명령은 어쩌면은 잔인한 명령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문화 속에는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 이기면은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선택과 결정에 앞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의 첫 번째, 바로 물질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값지고 귀중한 것들은 질면치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살찌고 기름진 가축을 보는 순간 그만 그것에 미혹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는데 어느 순간 그 값진 송아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을 현혹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경산중학교의 성도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물질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전한 안목의 정욕은 인간을 패망케 한다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라고. 사울처럼 물질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종이 되지 말라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떠한 예외도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5%만요. 하나님 내가 15%만요. 95%만요. 100%가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사랑하는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조그만 동정심이나 연민의 감정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가지 초이스, 한 가지 선택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오직 철저한 순종만이 요구된다라는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바라보는 관점은 가치관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가치관, 이 자신의 가진 가치관을 통하여서 중요한 사실이 있거나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물질에 손해가 있는가, 이익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면서 자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성경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선택과 결정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무엇인가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에 따라 그냥 묵묵히 걸어가면 돼요. 십자가의 길, 의의 길. 혹여나 내 생각과 내 뜻에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또한 채워져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져 나갈 것입니다. 돈이 따라올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후 사울의 허물을 발견한 이 사무엘은 급히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를 추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사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5절, 21절, 24절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한마디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백성으로 돌려버려요.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합니다. 계속해서 변명해 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보다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지혜를 앞세워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사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 인간의 눈을 먼저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선택과 결정에 앞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여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의 요구와 이 간청에 따라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었기 때문에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지만,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지만, 자신의 왕권이 견고하고 단단해지는 것 백성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소홀하다가 죄의 자리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합니까? 누구의 눈을 먼저 의식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 가족과 친척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코람데우의 삶,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물어가며 내 삶을 결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한 주변 사람을 통해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찬양 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 따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면은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선택과 결정에 앞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혹시나 잘못 선택했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김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붙잡아요.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사무엘을 붙잡아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신의 죄악이 밝혀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구했어야 하는데, 그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왕권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과시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말씀을 버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참된 회개가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생각하는 자, 경건을 자기 이익으로 요구하고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께 단호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즉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 의지를 허락했다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신 거는 바로 나는 창조주야, 너희는 창조물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다 보면 혹시나 너희가 신처럼 될까봐, 너희가 너무나 높아질까봐,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봐 오직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이것만 너희 지켜 행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고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결국 징계를 당합니다.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매일매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때에 가장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까? 물질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관점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초점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지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혹여나 내가 잘못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택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주께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가난해서 뭔가 없어서입니까? 죽음이 눈앞에 다다라서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다,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결국 포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에게. 나의 선택 가운데 혹시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면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그런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